할렐루야.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과 뒤좌우로 인사합시다. 은혜의 밤 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예. 누가 오신다 한번 뒤로도 한번 보시고, 옆에만 보지 마시고, 목 기부스 안 했으니까 뒤로 한번 딱 보시면서 뒤로도 한번 은혜의 밤 되세요. 은혜의 밤 되세요. 예. 자, 제가 왜 앞뒤 좌우로 다 보라고 하는 걸까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적용하는 말씀으로 제가 뭐라고 부탁을 드렸습니까? 우리 태신자를 정했으니 태신자를 위해서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고요. 뭐 새벽에 힘들고 수요일날 바쁘면 언제라도 오자고요? 금요일이라도 오자고요. 감사합니다. 저의 권면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순종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와야 될 분들이 많이 안 오셨잖아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어디 갔노? 자, 다음 주 금요일 오실 때에는 새신자를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금요 기도에 와야 되는데 안 오시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좀 모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다음 주에 금요 기도를 안 오시는 분인데 오셨다. 근데 인도하신 분에게는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필요한 게 없습니까? 예, 제가 일단 데리고 오십시오. 데리고 오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영혼 살리신 겁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 살리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귀한 시간이니까 또 그런 어떤 귀한 섬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00페이지입니다. 8장 9절에서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보고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인가요? 예, 그렇죠. 사단의 세력이죠. 우리가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이유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사단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를 공격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로 얼굴매고 있는 그 영혼을 뺏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싫어서 은혜 받는 우리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로 깨어서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단의 공격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그 지략이 뛰어나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단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공격하는가, 무엇을 이용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알면 그러한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겠죠. 자, 그렇다면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어떻게 우리를 미혹할까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혹하는 방법은, 공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사단의 공격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 공격을 깨닫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깨달은 자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단의 전략이 뭐냐? 거짓으로 놀라게 하는 방법이에요. 사도행전 그 8장 4절부터는 그 스데반의 죽음으로부터 흩어진 그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시작하는 그 모습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죠? 그 중에 특별히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놀라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따랐고 복음을 듣게 된 많은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오늘 읽었던 9절 전에 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큰 기쁨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 성도들이 누리는 그 기쁨이 사마리아 성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것을 8절에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 마술사 시몬이라는 그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사람이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시몬이라는 그 마술사가 그 사마리아 성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시몬이라는 그 사람이 행하는 그 마술을 보고 다들 놀랐다라고 그렇게 9절에는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루한 일상생활에 지쳐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빌립이 행하는 그 마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신선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것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마술이 어떠한 것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마술은 어떤 겁니까? 속임수입니다. 속임수예요.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속이는 그런 속임수죠. 어린아이들은 마술을 보고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짱짱짱짱 하면 우와, 진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알고 보면 막 손에 뒤숨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모르고 진짜인 줄 알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 마술을 보면 그 마술이 진짜로 다 받아들일 만큼 놀라웠던 거예요. 지금이야 뭐 기술이 발달해서 카메라 기술이 발달하고 또 마술사들이 또 스스로가 또 그렇게 자신의 그 속임수에 대해서 고백을 하기 때문에 이 마술은 이런 방식을 써서 이렇게 사람을 속인 거구나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와서 사람들 앞에서 속이면 아무도 그것을 증명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거죠. 야, 대단한 일을 행한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알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행한다. 시몬은 여러분 마술로서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그 성의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자신을 따르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짓에 미혹되어서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요 언제나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단 자신의 상식을 뛰어넘는, 상식을 깨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집중을 해요. 우와, 신기하다. 무슨 일이지? 그러면서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 마음을 열게 되죠. 사람들은 일단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거기에 집중하고 마음을 열어버리고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의 마음이 빼앗겨지게 되면은요, 옆에서 아무리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자신이 믿는 그것이 진실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시몬이 행하는 그 마술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그는 마술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시몬 자신이 나는 큰 자다, 자기 스스로가 큰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였다라고 9절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큰 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큰 자라는 것은요, 시몬이 자신을 신적 존재 혹은 신의 대리자다라고 그렇게 스스로가 떠들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행하는 큰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술이라는 신기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로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로서 믿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시몬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게 하였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봅시다. 이렇게 우리 주위에서 거짓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자신은 신적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놀랄 만한 일들을 여러분 앞에 보여줍니다. 거짓으로. 진짜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 거짓으로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여줘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죠. 그리고는 온갖 거짓으로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들 주위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이단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우리의 믿음을 뺏기 위해서요, 온갖 술수를 부리면서 우리를 놀래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결국에 나중에 가가지고는 자신이 신적인 존재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에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특히 제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단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 통일교가 그래요. 통일교가. 여러분, 통일교는 교주가 누굽니까? 문선명 씨예요. 통일교를 만든 그 문선명 씨는 자신이 16세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나타나셔가지고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구속사역을 네가 대신 완성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무슨 말이냐니까 예수님 자신은 실패하셨다라는 거예요. 16살의 문선명 씨에게 나타나가지고 나는 실패했으니,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속사역을 실패했으니 네가 살아있는 동안, 네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그것을 완성해야 된다, 그렇게 자신을 택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원래 여러분, 문선명 씨 이름이 뭔지 압니까? 문씨는 문씨인데 문용명 씨래요. 문용명.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들어보셨으면 이단을 제대로 연구하신 겁니다. 원래 이름은 문용명이래요. 근데 1964년 8월 1일에 문선명 씨로 개명을 하고 1992년 7월 7일에 자신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2005년도에 하나님께서, 이 진짜 놀라운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정권을 다 주셨대요. 와,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정권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16세 때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못한 구속사역을 네가 다 해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2005년도에 나타나셔가지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정권을 다 주셨대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된 주장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이 거짓된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던 것처럼 문선명 씨도 통일교를 만들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죠. 근데 그들의 주된 그 방법이 뭔지 압니까? 거짓말이에요. 통일교가 여러분 세계적으로 뻗어져 나가는 이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면 뭐 어디서 뭐 외국에서 무슨 그 통일교 행사를 하는데 뭐 그 외국의 유명한 어떤 정치인들 다 왔다더라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요, 그 정치인들이 그게 통일교라는 그 이단이 하는 건 줄 알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다 속여요. 거짓으로 포장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그 통일교다 그런 거 들어댄지 않아요.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좋은 일 하네 그런 것만 드러내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 통일교를 정당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많은 정치인들이 인정해준다, 함께 했다라는 식으로 포장을 하는 거죠. 거짓으로 시작해서 거짓으로 끝나는 그런 이단인 거예요. 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경산에 있는 이단 중에 큰 이단이 뭐라고요? 역시 이제는 좀 뭔가 손발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 그죠? 예전에는 막 하해도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몰랐는데 이제는 좀 뭔가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 하나님의 교회, 그죠?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라고요? 교주가 안상홍 씨. 안상홍 씨가 1964년에 만든 단체예요. 이 사람은요 1953년에 계시를 받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초대 교회의 진리가 자신을 통해서 회복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원래는 이 안상홍 씨가 안식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안식교도 이단이잖아요, 그죠? 그 안식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1962년도에 탈퇴를 합니다. 왜 탈퇴를 하느냐?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교리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의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탈퇴를 하고 1964년도에 하나님의 교회 예수증인회라는 그 단체를 창립하고 그때부터 자신의 그 교리를 가지고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성령 시대에는 성령으로 온 안상홍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안상홍 뭐라고요? 안상홍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름을 넣는 거.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름을 넣으라면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이름 앞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자기가 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대단한 거죠.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1985년도에 2월 25일 날 안성홍 씨가 죽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라는 이름에서 1985년 2월 25일 안상홍 씨가 죽게 되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로 바뀌어요. 예수 증인회에서 죽은 안상홍을 증인하는 사람들의 그걸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와이프, 그렇죠, 장길자 씨가 하나님 어머니가 되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어머니로 받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더 당황스럽게 하는 건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미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제 도대체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 안상홍, 하나님 어머니 장길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도대체 그 근거가 뭘까 해서 딱 보니까 제가 보다가 열받아가고 치웠어요. 왜 열받아 치웠느냐? 원래 전통 교리가 있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낸 전통 교리가 있으면 그걸 이상하게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막 그렇게 만드는 거 어떻게 하냐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왜 안상홍 어머니가 하나님 어머니가 되느냐? 장길자 씨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남자, 하나님 여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더라 라는 그 말씀을 교묘하게 가져와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거고 하나님 어머니가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는 안상홍 씨고 하나님 어머니는 장길자 씨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지난번에 웃자고 한번 말씀드린 건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하고 이런 형상입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분,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가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막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 논리를 펼치는데 정말 정통교리를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로 사람들을 완전히 미혹해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미혹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젊은 부부들, 경산에 있는 젊은 부부들이, 젊은 엄마들이 다 많이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집에 난리가 난대요. 애들을 안 보고 그냥 거기 가서 하루 종일 그냥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딱 생각을 했죠. 우리도 성경 공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럼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봐야 되는 시간까지 와가지고 내팽개치고 와서 성경 공부, 그거는 하나님 이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 가정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가정도 잘 보살피면서 공식적으로 만든 그 교육에 와서 같이 성경 공부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정신을 딴 데 두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막 심어주는데 정신을 딴 데 못 두고 거기만 바라보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학교 사역할 때 했던 이야기 생각나십니까? 제가 그 경산 여상에 가가지고, 자인 여상이죠. 이제 자인 여상이 경산 여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요. 경산 여상에 가서 제가 사역을 막 하는데 그때 제가 사역할 때 한 6, 70명 되는 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1시간 동안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막 애들이 예배를 방해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어서 그런갑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애들이 안성홍 증인의 애들인 거예요. 저그들이 이제 총동원 전도지를 하는데 그때 애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우리 그 기독교 모임 한 데 들어와가지고 그 아이들을 꼬시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하루는 날 잡아서 이야기를 했죠. 안상홍 증인은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책들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딱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끝나자마자 저를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를 딱 기다리고 있으면 저한테 딱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왜 거짓말을 얘기했어요? 무슨 거짓말? 왜 안성홍 증인의 그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얘들아, 너희들이 만약에 그런 불만이 있으면 내가 말하는 게 내가 말하는 게 거짓이라고 이야기되면 고소해.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시중에 나와 있는 이단을 정리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너희 안상홍 증인회에서 하나님 교회에서 이 책이 마음에 안 들고 이 책이 거짓으로 되어져 있다면, 이 책이 나와인 지가 지금 10몇 년, 20년이 다 돼가는데 왜 너희 쪽에서 이 책을 걸어서 고소를 해서 이 책이 출간되지 못하게 하지는 못했을까? 왜 그 일은 안 한 걸까?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일을 안 했다라는 것은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는 거 아니니? 그게 이제 시중에 다 그렇게 이제 출간되는 책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거짓이면 그 고소해가지고 뭘로 고소하죠? 명예훼손으로 고소해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진실과 다르다, 이 책은 우리의 진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걸면 되잖아. 근데 이때까지 그 책 잘 출판되고 있다? 그럼 내가 거짓말하는 거니? 너희가 거짓말하는 거니? 라고 얘기하니까 애들이 뭐라고 딱 듣더니 어쨌든지 딱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불만 있으면 교감쌤한테 가라. 왜냐면 교감쌤이 저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좀 그렇게 좀 얘기해달라고. 하도 설치고 다닌다고. 걔들이요 얼마나 심하냐면요, 교무실까지 들어와서 그 얘기를 한대요. 교무실까지 들어와서 선생님들 꼬신대요. 자기 거기 가자고, 하나님의 교회 가자고. 여러분 경산에요 하나님의 교회 저기 있잖아요, 저 나이트클럽 교제 해가지고 그 만들었는데, 경산 그 자동차 등록처 옆에 보면은 그 옛날에 나이트클럽 안 가셨구나. 제가 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그 경산시청에 보면, 시청 옆에 건물에 보면 그 자동차 등록하는 데가 있고 그 옆에 보면 옛날에 나이트클럽이 있잖아요. 이제 지금은 바뀌었어요. 거기가 안상홍 증인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교회 어디 있었어요? NC에 있었잖아요. 근데 NC에 하나님 교회 없어지고 그 뭐가 들어왔죠? 갑자기 하여튼 그 쇼핑몰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 저하고 똑같았을 거예요. 와, 쇼핑몰 들어왔다, 하나님의 교회 오셨다, 할렐루야 했죠. 알고 보니까 그 나이트클럽을 접수하고 가셨더라고요. 거기 가가지고 더 활발하게 포섭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거짓으로 다가오고 거짓으로 막 그렇게 활개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아까 여러분 얘기하셨던 건 뭐죠? 신천지의 역사를 아십니까? 신천지의 교주는 누구라고요? 이만희 씨.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제 신천지 얘기했는데, 신천지의 그 이만희 씨가 원래는 유재열이라는 그 이단 밑에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좀 알아두세요. 유재열. 근데 그 유재열 씨 밑에서 배우다가 그 유재열 씨의 교리에 환멸을 느끼고 자기가 스스로 뛰쳐나와가지고 신천지 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1984년도에 도서출판 신천지를 세우고요, 막 이제 활동을 해요. 그때까지는 이단으로 정제되지 않았을 때니까 목사님들 포섭하고 장로님들 포섭을 해가지고 전국적인 어떤 조직을 만들고 나서 1990년에 시온 기독교 신학원을 전국에 100개를 엽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무료 신학원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일반 성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막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 게 자신을 신격화하는 그 교리들을 만들고 가르치잖아요. 자기는요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라고 주장을 해요.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의 교회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이만희 씨가 받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자신의 책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신천지는 이만희 씨를 뭘로 믿냐면 재림 예수로 믿었대요. 제가 흔히 여러분들한테 자주 그 설교할 때 하는 얘기 있죠. 도적처럼 임했다. 그 때와 시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인데 그냥 도적처럼 임해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교주로 그 재림 예수로 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대요. 그게 이만희 씨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성교회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기존의 교회 성도들을 건드는 거예요. 야, 구원이 없는 그게 왜 계속 다니니? 우리한테 와. 우리한테 오면 구원이 있어. 그러면서 성경을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해 하죠. 예전에는 여러분 비밀리에 움직였습니다. 근데 요즘 대놓고 움직입니다. 행사도 여러분 비밀리에 했습니다. 행사 같은 거 하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카드가 있어요. 그 제가 영상을 봤어요. 그 신천지 그 들어가는 거 카드를 가지고 다 체크를 하고 들어가요. 그 멤버십이 확인이 돼야 되니까.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공개적으로 아예 그냥 드러내놓고 신천지 교회 행사합니다, 집회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포섭 활동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커졌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드러나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들의 세가 이제 넓어진 거죠. 커진 거죠. 14만 4천 되면 이제 끝난다라고 했는데 14만 4천 넘어가니까 또 다른 이야기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짓으로 시작해서 거짓으로 끝나죠. 여러분 그 신천지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위장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교회. 그게 뭐예요? 결국은 거짓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거짓으로 자기는 나는 신천지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있는 성도예요. 나는 순진한 성도예요. 막 그렇게 양이탈을 쓰고 앉아있다가 어느 순간 탁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짓말로 들어와서 거짓말로 있다가 거짓말로 모든 것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항상 이렇게 거짓으로 역사합니다. 거짓으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이단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거짓에 넘어가서 미혹게 되어졌던 그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을 각성시키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더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할렐루야.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선포하게 될 때에, 전하게 될 때에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게 되어지고요, 사단의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요, 죄에 갇힌 자가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에게 마음이 다 뺏기고 모든 것을 조정당하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존재를 그렇게 받아들였던 그들에게 빌립을 통해 전해진 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그들이 노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그들을 올가매고 있는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나타나는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먼저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에 미혹된 사람들은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먼저 우리가 복음 가운데 확실히 서 있어야 되고요, 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나 자신을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자신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확신 있게 그들 앞에 서지 못할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이렇게 얘기하겠죠. 한번 믿어봐라. 혹시 하나 구원받을지, 혹시 하나 니한테 좋은 일이 있을지. 혹시라는 말을 붙이면서 확신 있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진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천국 백성 된다. 예수님 믿어봐라. 혹시나 천국 갈 수 있으나. 예수 한번 믿어보면 안 되겠나?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없으면 어쩔 수 없고, 내 안에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전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그렇게 전하면 안 되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확신.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내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사악한 것들과 여러분들을 가두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미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직까지도 이 죄의 권세가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확신을 거하지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해방하도록,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하도록 하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그 확신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 힘들게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전히 여기에 있다면,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죄의 권세에 얽매여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혹시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는 참된 자유가 있고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된 자유를 얻고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